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다시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이 창조된 뒤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법이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는다라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법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법을 아담이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와가 태어났죠. 하와가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이 중간에는 큰 시간대가 껴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뭘로 만드셨대요? 그쵸.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죠. 요거 다음에 선악과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땅에 대한 강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고 그리고 아담 이후 그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 보신다는 그 내용이 이 중간에 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고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라고 했으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 계획을 세우셨죠. 독초하는 것이 나쁘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 하와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것을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에 동물들이 한두 종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것들을 아담이 사자면 사자, 곰이면 곰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마다 동물들의 고유명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을 때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큰 시간대가 여기에 포함되네요. 큰 시간대가. 근데 이 큰 시간대가 아담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아담에게는 아직 시간이 적용되지 않았죠. 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리도 있어요, 없어요? 거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지구 전체를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통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그 다음에 하와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굉장히 큰 시간대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뱀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누굴 먼저 꼬셔요? 하와를 먼저 꼬시죠.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끔 그 선악과의 열매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악과를 먹어라 하는 말에 하와가 홀딱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남자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뱀이면 마귀와 사단이죠. 맞나요? 뱀은 마귀와 사단을 뜻하죠. 마귀와 사단에 접근할 때에 남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듣는 여자에게 접근해서 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왜 그렇죠? 아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룸받은 존재라는 뜻이죠. 맞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남자라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자에게 가서 꼬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와는 아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큰 시간대는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대에 머문 시간이 아무리 비교해봐도 아담보다는 적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반대말은 먹지 않으면 산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으로 하여금 살게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로 하여금 살게 만들었죠. 이 살게 한 시간대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하와가 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뱀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 공격의 틈바구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생명처럼 어기고 살았던 아담에게 아니라 비교적 적은 시간대. 그 적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시간대로 환산해 보면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니겠죠.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뱀이란 자가 공격해 들어올 때는 주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비교적 뿌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뭐 여자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뭐 여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자기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은 뱀이란 이 마귀라는 존재가 공격해 들어올 때는 아담보다도 하와를 먼저 공격해 와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을 품게 했습니다. 궁금증. 뭔가 의심을 들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의심.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봅니다. 하울링이 계속 나네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디 마이크가 켜 있나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창세기 2장 읽으셨잖아요. 네가 임의로 먹되 뭐만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근데 뱀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교묘한 말의 어법을 바꿔서 질문하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르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대요? 정령 죽는다가 있지 죽을까 하노라는 아니죠. 그럼 하와도 영생의 시간대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자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느낌을 자꾸 받죠. 맞나요? 그리고 그것을 뱀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헷갈리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을 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급기야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말씀, 뱀이 목적한 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죄죠.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죄고 살인죄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사기도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이러한 죄도 죄 가운데 포함되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럼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죠. 결국에는. 그럼 결국 하와로 하여금 뭘 짓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지었다. 표면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우리도 하와처럼 흔들릴 수가 있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잡혀 있다면은 이런 일들이 왔을 때 뭐 죽을까 한다, 만지도 말라, 뭔가 사중을 붙이는 게 아니라 명백한 말씀을 딱 내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말씀은 알고 있는데 파편으로 머릿속에 막 떠다니다가 뭔가 이런 것 같은데 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에 이런 예가 있잖아요. 구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왕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법궤를 옮길 때에 성경에 보니까 새 수레,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에 그 다음에 소, 그쵸? 새 수레, 아주 새거된 수레와 그 다음에 주변에 찬송하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대략 한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 왕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사모하는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법궤를 옮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던 자였잖아요. 항상 주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자가 다윗 아니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법궤를 옮길 때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뭐 이상한 데 있으니까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법궤는 원래 누가 옮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 메고 옮긴다고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마음의 중심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랬던 그가 법궤를 옮길 때에 중심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법에서 벗어나니까 이 일이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건 이 자체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요럴 때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나를 못 볼 때에는 계속 여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실패했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또 고민해요. 아, 내가 왜 그렇지? 그리고 3일 금식을 하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또 옮긴다면 또 누군가가 여기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법으로 넘어와야지만이 이런 죽는 일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본질이 떠나 있다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고, 그 안에 머무르 있는 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자꾸 일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왜 드리는가에 대한 정확한 목적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기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먼 데를 왜 자꾸 이렇게 차 타고 오시고 힘들게 오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맞나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 정확한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냥 여기서만 앉았다 일어났다 헌금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들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아나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냥 나는 예배했다라고만 사실만 남는 거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는 것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머물러 있는가를 늘 살피셔야 되겠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시금석이 돼서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경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신앙생활의 배경과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 무너져 없어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반석 삼고 이 위에 신앙과 믿음을 쌓아나간다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견고하게 버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이 아닌 것에 내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쌓아나간다면 이건 언제가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새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간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얘기가 더 중요해요. 누가복음 3장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영생세로 거듭났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우리와 전혀 성격이 다른 세례. 정반대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죄를 짊어지는 세례라고. 짊어지는 세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그 세례 행위를 통하여서 세상 죄, 물속에 녹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오시는 거라는 세례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물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순간으로부터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명쾌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짊어진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뭐가 돼요? 대속의 삶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모든 시험의 내용은 그냥 예수께서 성자로서 그냥 시험 받으셨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니까 이 또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속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냥 시험 받으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저렇게 굶고 내가 저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저렇게 시험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시험을 당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에게는 대속 중, 물론 십자가에서 대속이 완료가 됐지만 대속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40일간 굶었대요. 40일간.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해봤어요. 전 3일만 굶어도 배고파 죽겠더라고요. 저에게는 금식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40일을 굶주렸을 때 아마 굉장히 배고팠을 것입니다. 굉장히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육신의 어떤 한계를 느꼈을 때에 가장 먼저 마귀가 접근한 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뭘로 바꾸래요? 떡으로 바꾸래요. 그럼 돌로 떡을 바꾸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는 참으로 쉬운 얘기가 되겠죠. 왜요? 오병이어 갖고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도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이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잖아요. 무리를 걷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됐다라고 했을 때의 일은 너무나도 쉽고 간편한 일이라는 거죠. 아마 돌을 삼켜도 예수님 뱃속에서 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떡이야. 돌로 삼켜도 떡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굶주렸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배고팠을까요? 자, 3절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한 이 시험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뭘로 산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답니다. 말씀.
육신의 필요가 인생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하여금 참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어디 말씀에서 인용해 오셨어요? 신명기 8장의 말씀에서 인용했어요. 신명기 8장. 그럼 신명기 8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여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고 또한 네 열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였대요. 만나는 여러분은 잘 아시죠? 만나. 하늘로부터 광야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양식이 만나였죠. 이 만나가 참 재밌잖아요. 하루치만 걷어라.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걷어라. 그죠? 하루치를 걷어서 그 이상을 두게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내서 썩는 데가 진동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이 전날 안식일 것까지 다 함께 거두면 그건 썩지 않고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경험했던 일이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래요? 3절 말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만나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명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날마다 기적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 것을 체험하고 했지만, 그런 게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여금 광야에서 살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만나를 계속 먹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 가운데에 오늘도 만나가 내렸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오늘도 만나가 내렸구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새기기를 소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고기를 주실 때가 있었죠. 고기. 이름하여 메추라기. 메추라기를 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드러나 버렸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부추도 먹고 싶어요. 뭐 나오잖아요. 뭐냐?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진사면. 이게 성막이고 여기 뭐 진들이 있겠죠. 동서남북으로. 진사면 이쪽 저쪽으로 하룻길,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보통 시간당 1시간당 4km를 걷는다고 계산을 해요. 뭐 급속행군은 뭐 2km까지 하지만 보통 1시간당 4km. 그럼 군인의 걸음으로 하룻길이니까 뭐 24시간 걸을 수는 없겠죠. 10시간만 걷는다고 치면은 몇 킬로가 돼요? 40km가 되겠죠. 그럼 짧게 잡아서 군인 걸음으로 40km. 지면 사면 이쪽 저쪽 하룻길 되는 거리에 몇 규빗이요? 2규빗인가요? 거의 한 1m가 좀 안 되는 90 몇 센치죠. 2규빗 되는 높이로 메추라기를 가득 보내버리셨죠. 이거 굉장한 거죠. 이거는 바람이 뭐 몰고 왔다 했는데, 그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바람은 뭐 실제로 부는 뭐 한이바람 동풍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되겠죠. 천군 천사가 이렇게 메추라기를 아주 편히 있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게끔 몰아줬다는 겁니다. 가슴 높이에 메추라기 있으면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땅에 있으면은 허리를 굽혀야 되겠고, 허리 아픈 사람 못 잡을 테고, 높이 있는 사람은 점프해서 잡아야 되는데 키 작은 사람은 못 잡겠죠. 그래서 딱 언제요? 가슴 높이 1m도 안 되는 그 거리. 이렇게 해서 고기를 쫙 깔아줬잖아요. 깔아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종일 종야 그 다음날 종이를 계속 고기를 잡고 있죠. 이게 웬 고기냐 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믿음으로 먹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먹거리는 오늘 주시고 내일은 내일 주시고 안식일 날은 2배를 주시고 또 월요일 날 되면 또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정확히 붙잡혀 있다면 메추라기를 대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만나의 믿음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종일 종이야 그 다음날 종일 잡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전에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대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게 믿음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체험에 불과했다는 뜻이 되겠죠. 신비로운 사건이구나. 우와, 만나 신비롭네. 이 정도였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신다, 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둘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너로 하여금 살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다가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필요가 참 많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밥도 있어야 되고. 우리 육신의 필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만한 집에 살다 보면 또 큰 집 가고 싶고 막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육신의 필요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속하시면서 그 대속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시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만나의 사건의 말씀을 인용해다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의 마귀 시험을 이기셨다는 건데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참 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메추라기를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얘네들이 비록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호되게 혼냈지만은 40년 뒤에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죠? 맞나요? 왜요? 요단강에 넘실거릴 때 들어가라 했더니 두 말 않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것을 또 그냥 자신의 욕심과 믿음 없는 것으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모습이 4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그냥 뒤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40년은 굳이 겉겨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기셨다는 것도 내 마음에 생명으로 품고 있다면 내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겠지만 이것 또한 이것을 채워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라고 믿음이 바뀌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먼저 줘서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질병 있는 자에게 질병이 고쳐져서 먼저 그게 살겠다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 시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친히 본을 보이시며 이 시험을 대신 감당하시며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강조하고 내일 강조하고 평생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고 그 말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생명의 말씀은 말씀의 성질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이 달린다. 말씀이 녹인다. 말씀이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에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달리는도다. 할렐루야. 그 명은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그쵸. 그 말씀이 뭐 한대요? 달린대요. 열심히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땅에 궁창에 하나님께서 해달 별을 두셨죠. 이 해와 달과 별을 붙잡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도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사시와 징조와 일자와 연한을 열심히 이루고 있죠. 그 말씀이 달려 그 명령한 바를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태초에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마지막 이 유리바다, 이 땅이 없어지고 들어서 불못에 쳐넣기까지는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음을 녹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의 성질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와 있다면 우리가 육신의 필요로 인하여서 물론 고통당하고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있을지라도 이 육신의 필요가 먼저 해결되어서 살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운데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으면서부터 이제 진짜 생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이 채워져서 육신에 살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돈을 주겠다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돈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8장 말씀을 봤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조 아무도 모르는 자인데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대요? 그렇죠.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해놨어요. 그런데 동일한 장의 16절을 보니까 표현이 비슷해요.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하면서 그 결과를 따르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찾으셨어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절을 또 보세요. 16절 찾으셨어요? 여기 또 나와요.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이란 것은 이유죠. 이유. 그 이유가 뭐래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단어를 시작.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만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대요. 그럼 만나를 먹어서 복이에요?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복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3절에서도
만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고, 만나를 통해서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시고자. 그럼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큰 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신학교 가는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대요. 그래서 딸내미 셋을 있는데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돈이 없으니까 성경을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찢어서 주면서 이걸 혼수 예물로 준 거예요. 요 성경을 3분의 1씩. 뭐 불경건하게 또 성경을 찢어졌냐 이렇게 보겠지만 워낙에 없으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믿음 가운데 사니까 말씀에 따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들에게 성경책으로 반씩 찢어줄까? 아빠는 너에게 성경을 준다. 이런 아주 훌륭한 예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가운데 생명이 되니까 그 말씀이 때가 되어 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믿으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넣어주는 일도 중요한데 말씀에 따른 지식을 넣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전에 말씀을 넣어주는 나, 부모, 또한 부모된 나로서는 말씀을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러한 삶이 있어야 마땅히 가르치죠. 그리고 말씀에 따른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고 말씀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누차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시험 받는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고난받는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여기서 죽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돼버리면은 우리에게 가고 있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이겠어요? 축복의 길이겠어요? 그렇죠.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인 건 확실한데 인생에 여전히 파도의 문제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도를 타고 유유자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문제에 휩쓸려서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휘섞여서 살았겠지만 말씀이 들어와서 겪을 때는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 하나님, 이 말씀이 언제 나타날까요? 더디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소망은 말씀에 따른 믿음의 실현이 왔구나. 할렐루야. 이게 어디 말씀에 나와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이게 완전 미친 소리죠. 부도 맞았는데 기뻐하래요. 사고 났는데 기뻐하래요. 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대속되었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뻐할 수가 있죠.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신 그 시험이 나를 향한 시험이었어. 내가 당하게 될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굉장한 믿음의 책이에요. 단순히 행함의 책이 아니라 이 믿음을 저변에 깔고 있으니까 마땅히 나와야 할 일에 대해서, 마땅히 나와야 할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고난이 와도 믿음의 실현이 한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도 바울은 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도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지,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 내가 당한 일은 세 발의 피야.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이겨낼 수가 있어. 주의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 걸 이루실 거야. 주의 말씀이 내게 응답될 거야. 마침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생각들과 믿음의 언어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막을 수가 없죠. 그죠? 고난이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고난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고난을 타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자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주십나이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닦으세요. 빛이 나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을 잘 닦으시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빛이 나중에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성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다고 되어 있죠. 그 많은 사람을 옳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쉽겠냐고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 사망의 지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빼내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일들도 고난,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셨으니까 가져가셨지만 내게 찾아오고 있는 것들을 예수의 말씀, 십자가의 도로 말씀으로 반질반질하게 빛을 내놓으시라고요. 그럼 나중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할렐루야. 각 사람 사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만 나오지 마시고 내 삶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몸부리고 치고 있었는지, 그 말씀에 따른 역사가 얼마만큼 컸는지를 잘 기억하고 잘 간증으로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삶의 이야기를 주변에 터놔요. 그럼 저절로 전도가 되겠죠. 그러면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뭐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 오세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요. 이런 건 이제 안 먹혀요. 굉장히 크게 웃었어요, 집사님. 그렇지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진짜 생명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별거 안 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몸이 좀 아팠거든. 근데 이 생명의 말씀 채찍에 맞으려고 나오다 말씀 믿었어.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똑같더라고. 근데 세 달째 되는 그때에 기가 막히게 질병이 떠나오더라고. 신기하잖아. 당신 와봐. 이 말씀 우리 교회 오면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바로 전도가 되잖아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시험을 이기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정확히 세팅되어 있고 그 말씀 따라 부단히 몸부림친다면은 그 말씀이 결국에 내게 복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복으로. 저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실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씨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달리게 하실 거고, 어떻게 얼음을 녹이시고, 어떻게 꽃피게 하시고,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좀 소망을 가지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끝나버렸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있지만 첫 번째 시험만 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잖아요. 왜 주님께서 거기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으며 그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의도. 그럼 우리 인생의 육신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물질이며 건강이며 안식이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가 왔을 때 그것을 쉽게 뛰어넘고, 그리고 파도가 오면 이제 좀 즐길 줄 아셔야죠. 윈드서핑 하세요? 저도 그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파도는 예전에 무서웠잖아요. 근데 파도를 탈 줄 알면 그만큼 또 재미있는 놀이터가 없죠. 왜 정수현 목사님 그러잖아요. 막 파도 넘실넘실 되는 거 막 진짜 멋있잖아.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뱃속에 개어내고 막.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하면서 물고기 막 엄청 넣는데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삶이 별,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옳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꼭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